지난 4월에 한 뉴스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본 분도 있겠지만 언젠가도 비교적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던 인물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핵주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핵주먹, 전 헤비급 세계 복싱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 저 이미지만 봐도 무시무시한 얼마나 주먹이 셌으면 핵주먹이었겠습니까? 저 양반에 대한 뉴스였어요. 비행기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폭행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복싱 선수가 사람을 때리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상이 찍혀져서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뒷좌석에 이제 승객이 이제 만취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보면 뒤에서 계속 쫑알쫑알거리는 거예요. 막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앞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 타이슨에게 뭔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요. 그리고 막 아주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이 바뀌고 화가 난 이 타이슨이 뒤를 돌아서 그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 영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뉴스의 말미에는 이 타이슨에게 맞은 그 승객이 세상 억울한 표정을 비추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타이슨의 그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좀 거친 말인데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과격한 게 아니고요. 좀 거친 표현인데 너무도 현실적인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정말 뼈 때리는 말이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처맞기 전까지라는 표현이 너무 생생한 그런 표현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저 말이 생각나면서 사실은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참 무서운 말이고 또 고민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난하게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그렇다고 제가 거칠고 되게 험한 어떤 터프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견딜 만한 그런 시험들 또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어떻게 사셨어요 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말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지요. 성도님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if가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암 판정을 받는다면, 암투병 중인 분들에겐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가 암 판정을 받는다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은 이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많든 적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예컨대 돈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만약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내 영성은 그러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줄까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위기들, 어떤 그런 삶의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내가 내던져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능, 어떤 역할, 또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젠틀해요. 매너 있고요. 모두가 다 어떤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어떤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밑바닥, 이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본성이 드러나요. 이기적인 것들이 극대화되거나 또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본성들이 더 드러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과감하게 뛰어들고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뛰어들고 이런 어떤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 순간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요. 제가 가진, 또 성도 여러분께서 가진 그 믿음, 신앙, 영성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삶의 위기와 고난과 재앙을 마주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신앙이 지금 그 만나게 된 그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막 이게 정말 두 다리 뻗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나 그 고난들을 다르게 보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영성이, 이 기독교적인 영성이 그 재앙의 시간들을 의외로 잘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기능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영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얼마만큼을 섬겼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신앙, 영성이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재앙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리라 생각을 하시고 또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시리즈로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점핑을 해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교적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인지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다루고 있는 이 직전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일단은 작게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보시면 좋겠어요.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의 결론이 24절에서부터 27절이에요. 이 단락에 대한.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시에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실까요? 2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선 말씀에 대한 요약이자 결론의 말씀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앞선 주저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좁게는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늘 읽을 때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입만 살아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배워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실행해야 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주춧돌 든든하게 세우고 바닥을 기초 공사를 다 다지고 나서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 기본을 지키고 행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쉬운 것을 설명해 드린다면 집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들이 하루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때는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많은 것은 우리가 배워요. 지식은 늘어가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능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요. 기능적으로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만 물어보면 툭툭툭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식, 기능적인 기능인을 키워냅니다.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늘날 교육들이 탁월해요. 그런데 지혜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지식은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철학이 없는 유능함은 위험합니다. 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소위 엘리트 어떤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병폐예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벌이는 일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범죄와 말할 수 없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철학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른 철학이 없다면 이건 기초란 얘기죠. 기본이죠. 뭔가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냥 그 토대 없이 지식만, 기능만, 기술만 쌓은 사람들이 그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한 종교인으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좀 더 잘 표현해서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신실한 경건한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처음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배우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깨어진 사람들, 우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맑은 날만 있었나요? 바람 불지 않는 날만 있었나요? 포근하고 온화한 날만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 다 소설 같은 인생, 영화 같은 인생, 정말 드라마, 정말 대하 드라마를 써낼 만큼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가 내리는 삶을 경험한 것이고 홍수를 만나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지요. 이런 삶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자기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또 이러다가도 폭우가 쏟아집니다. 몇 날 며칠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입니다. 가뭄이든 홍수든 태풍이든 그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 상황,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영성이 막 최고지에 오르고 단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암에 걸리고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는 삶의 억울한 일들을 끊임없이 당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평온하고 나는 두렵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도 않다,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씀 아니고요, 슬픔이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와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슬프고요,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 있고 영성이 있어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서 있다면 적어도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예 그냥 꺾여버리지요. 아예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과 영성은 그때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성공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패 앞에서 절망하거나 자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 항상성, 한종성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일관성. 적어도 우리가 차선 안에서의 흔들림 정도라는 거예요. 차선을 벗어나면 이건 사고죠. 그러나 적어도 내 차선 안에서의 흔들림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비굴하고 비열해서 늘 이렇죠.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요, 분노하고 때로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뿐만 아니라 내 권리라고 무조건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더러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깍쟁이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분이 무슨 인내력이 뛰어나거나, 그분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유독 어떤 공부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막 외우고 이런저런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잠깐 머물기 위한 집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래도록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면, 물도 들이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도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바람이 붑니다. 물이 들이쳐요.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러면 그 무너짐, 한순간에 집이 무너집니다. 가끔 영상에 그런 게 나와요. 홍수 나는 장면들. 막 물이 부릅니다. 강가에 옆에 있는 집들이 한순간에 그냥 통째로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더러 자주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홍수도 없고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일 당할 일도 없고 내겐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정말 천년 만년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준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주여 주여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신앙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뜨끔한 말씀이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저를 귀신을 쫓아내보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자랑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의 안방 노른자 노야층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마무리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듣고 배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중간 어떤 없어요. 또는 제3의 제4에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 삶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삶의 매력이 뭐냐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문제없이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삶이에요.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사는데 남을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반면 어리석은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이건 어리석은 삶의 축에도 안 들어요. 뭐 더 그 아래 단계입니다. 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알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요? 결과적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삶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리가 뭔가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그 은혜가.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독점하고 독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파돼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꾸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삶의 환경은 언제든 수시로 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맑음이지만 내일은 흐림입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본이고요. 또한 기준입니다. 이 3기를 기억하십시오. 기초와 기본과 기준. 우리 삶의 기초와 기본과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진 설계라는 게 뭡니까? 지진이 났을 때 내진 설계가 뭐예요? 안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흔들립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 흔들림으로.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이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영성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 힘과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와요. 바로 이 산상수훈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삶으로 나타난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냥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전제가 삶으로 나타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나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류베크스 대성당의 그 석판에 있는 유명한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긴 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지금 성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기본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들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과 내 신앙과 나의 영성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꺾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